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제거한 예후,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제거한 예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북이스라엘은 9대 왕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그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극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람도 아주 극악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앞에 가문, 이 앞에 가문이 이제 4대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성공을 해서 오므리, 아합,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요람, 또 그 앞에 아하시아, 이렇게 해서 4대가 쭉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4번의 왕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극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제 끊으시려고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이제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의 뿌리를 북이스라엘도 다 제거하고, 또 남유다에도 그 딸 이달랴라고 하는 딸이 또 시집을 왔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또 그 악의 씨가 들어가서 또 악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 참 기적같이, 그리고 마지막 잔재를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고, 이제 그 왕조를 새로 이루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항상 공의를 행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로우냐 불의하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긍휼의 사랑으로 계속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항상 그 두 가지로 사람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예후에 행한 일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9장,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미 엘리야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의 이방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갈멜산에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기가 죽어요. 왜?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기가 꺾이지 않는 그 악에게 오히려 엘리야가 충격을 받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호렙산에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일으켜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꿔줘라.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라고 말씀했는데, 엘리야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그 전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사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사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못 부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전쟁 중인데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났다가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니까 무명의 제자 한 사람을 대신 보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얼굴이 안 알려진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줘요. 그래서 그 무명의 제자가 바로 이 전쟁터인 길라 라못으로 갑니다. 가서 예후를 불러서 다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현재 아합의 이 왕조를 제거하고 이세벨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왕이 돼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울을 기름 부을 때나 다윗을 기름 부을 때와는 다른 거잖아요. 상황이 막 전쟁 속에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는 도망가고 그가 나오니까 다른 군대 장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막 하도 이제 다구치니까 말을 합니다. 이러저러 해서 내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만큼 예후는 인격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릎 꿇겠냐고요. 평소에도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그 권위에 다 엎드려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 전쟁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무 악하다 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악이 찰대로 찬 역사인데 하나님이 계속 미루시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이러한 구원받은 영혼이 돼야 이제 마지막 그 심판에서 부활을 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역사가 복음을 주신 지 2000년이 되는 역사 속에 수없는 신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영혼을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게 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진짜 악을 심판하실 때 이제 성도들은 다 부활을 시켜서서 영생을 주시는 거고 악한 자들의 심판은 둘째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불못으로 집어넣는 것이라니. 하나님이 이 의와 불의를 기준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악한 자는 끝내 심판하고 마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왕기 하 9장 14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뭐냐? 단번에 악의 주동자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상태에서 예후에게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냥 주동자 전체를 그냥 한 현장에서 다 제거하게 하셨어요. 자,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요람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요람 왕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은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별궁으로 후송 조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그 다쳤다라고 하는 부상당했다라는 말이 이제 저 남유다의 왕에게 전달이 돼요. 그 왕이 병문안을 그리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별궁으로 병문안을 와요. 왜냐? 조카의 조카. 누이의 아들이 이제 새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의 악한 왕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후가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 그리고 남유다의 또 5대 왕, 6대 왕 아하시야가 바로 한 자리에서 예후에 의해서 처단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아합의 그 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끊기 위해서 이렇게 처단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막 도망간다고 간 것이 무깃도로 도망가요. 그 무깃도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그 전투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도망가면 살 줄 알았지만 예후가 뒤쫓아가서 그도 죽여요. 그 바람에 이제 그 남북 두 왕이 한 자리에서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또 한 사람을 죽이러 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늙을 때까지 살아가지고 온갖 악을 다 주도하는 그런 악의 뿌리가 이세벨이에요. 그는 벌써 이제 폐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 이방 나라 시돈 출신, 시돈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 시돈 두로가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시집 왔다가 또 거기서 또 다른 남유다로 또 시집을 보내니까 이렇게 전부 그냥 우상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자가 제일 악의 뿌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통이 큰지 예후가 거기로 오는 것을 창문으로 내려 왕실의 별궁의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을 싹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후에게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그 창문 옆에 시종을 들고 있는 내시가 있는 걸 보고 내시에게 명령을 해요. 너 이 이세벨을 거기서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내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후의 말을 듣든지 이세벨의 말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예후의 말에 그 내시가 그동안 섬겼던 그 이세벨을 거기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장례를 치러주려고 측근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 발과 손만 남은 거예요. 왜? 개가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개가.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미래를 미리 얘기했어요.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그 예언이 또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악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절부터 27절이 남은 악의 잔재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남북을 통째로 그 악의 잔재들, 그 자손들, 그 뿌리를 싹 뽑아내기 위해서 아주 예후로 하여금 완벽한 혁명을 일으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심판하는데 아합의 직계 자손을 다 찾아내니까 70명이에요. 그 아합의 자손들을 싹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70명을 제거한 다음에 예후가 그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가를 보내요. 뭐라고? 이 왕이 죽었으니 신실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아라. 아합의 가문 중에 신실한 사람을 한 사람 왕으로 뽑아라. 이렇게 딱 전가를 보내요. 왜 그랬겠어요? 시험해 보느라고, 신하들을 시험해 보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예후가 권력을 잡고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안을 그냥 싹 신하들이 다 예후 편을 들어가지고 다 제거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냥 온갖 우상을 앞장서서 섬기고 또 그냥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던 귀족들, 제사장들까지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완벽하게 악을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그 본래 모세 장인 이드로가 있죠. 그 후손들 중에 중시조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는지 자기 자손들에게 아주 유언을 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절대 술을 금해라. 너희들은 절대 이 세워진 집에 살지 말고 그냥 평생 그런 목축하는 유랑 생활을 해라. 이러한 것을 예언을 해놔요. 근데 그 중시조가 예언한 걸 그대로 자자손손 지키고 있어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후손에 대한 정보를 예레미야가 듣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중시조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후와 손을 잡고 혁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에 의로운 사람이 숨어 있는 거 알고 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뭐 다 타락하고 다 그냥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다 곳곳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유다에도 그 아하시아라는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 여자가 남유다에는 악의 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이렇게 지금 점점 악이 커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쪽도 싹쓸이를 하는데 얼마나 또 기회가 쫙 왔는지 그 남유다의 그 악의 집단들이 하필이면은 그때에 이세벨을 할머니를 방문하려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42명이. 예후를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한꺼번에 이세벨 만나려다가 집단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잔재들까지도 싹 해결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70명, 남유다의 잔재들 42명까지 싹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가 명령한 게 뭐냐?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이 바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바알의 무리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믿고 또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목상을 불살르고 산당을 헐어서 화장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 10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악은 이렇게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악의 편에 혹시 모르고 섰다가라도 빨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지, 끝까지 악의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뭇거리면 우리는 그 악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항상 의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